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제 큰 위기가 닥치고 또 여호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각성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각성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제사장 사사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의 마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마음도 또 백성들의 마음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아주 통쾌한 기사입니다. 12절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지금 이 말은 앞에 10장 27절에서 불량배들이 불량배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불량배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야기는 우리들 안에 없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공동체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국론이 분열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지거나 이랬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공동운명체 의식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너의 의견,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또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량배가 되어서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도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주의가 상식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 탓이오죠. 내 탓이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는 침묵했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한 것 또한 거기에 동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실
불량배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침묵을 지켰던 것이나 또 사울은 사울대로 그래 뭐 니들이 다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내가 왕을 하냐 하고 내려가서 농사를 짓던 사울이나 모두 다죠. 또 그랬을 때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고 그래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왕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 사무엘이나 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자기의 입장에 대한 자기 중심성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또 이제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끌어내면 자기들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면 그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침묵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끌어내면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침묵할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죽이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어떤 행동을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린 것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 암몬 사람 그 나하스가 호언장담을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말랑말랑해 보이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찌 보면은 모욕을 당했을 정도가 아니라 멸망당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각 개인들은요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했든 여호와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구원이 임한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고 각 개인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여호와의 구원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본성의 변화, 그것이 사울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막 혈기왕성해서 나라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을 우리가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막 뜨거워진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 구원 안에는 나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불량배들은 죄인들이고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은 침묵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무엇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한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왕을 달라고 때를 썼던 그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심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했고 어쨌든 왕을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사람 왕을 세우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고로 듣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지체되었다가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사무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구원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청산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해야, 개혁해야 될, 그리고 갱신해야 될 옛 습관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 있는 그런 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없었던 그 새로운 본성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과 옛 삶들이 죽어져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향하여 되돌아가서 그것을 막 정결케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없었던 미래를 향하여, 없었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과 함께 과거의 삶이 죽어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출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있는 곳까지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 나가야죠. 나라를 새롭게 해야죠. 인생을 새롭게 해야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야죠. 그랬을 때 내가 나의 과거와 내 안에 있는 죄를 수리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내 내면에서,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시간과 삶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 2장 4절과 5장 3절에 다윗이 2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일, 무엇이에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항상 개인적인 명분입니다. 이유와 명분입니다. 각 개인들에게는 그럴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적 명분이 있습니다. 그 사적 명분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적 명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그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거나 확신에 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을 내밀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안에서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사적 명분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과정과 또 구원의 결과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던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도조차 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셨더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한 번도 그리고 조금 더 참아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지금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수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필요들이 또 급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필요들과 내면의 이런 갈등과 어두움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것 너머에 구원하신 그 뒤에는 내가 다다르지 못했던, 내가 가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참다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현세 중심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모든 구원은 그 이전까지는 살아보지 못했던, 살아낼 수 없었던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로의 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러한 큰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방심하고 또다시 사적 명분들이
또 자기의 중심성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세워질 때 이제는 마치 무슨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또 고개하는 인생, 고개하는 역사를 써나가게 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직하고 올곧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기쁨이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경고하셨던 그러한 염려들이 다 불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그러한 위험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한 이 이스라엘의 삶이 저희들 모두의 일상 속에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평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희들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과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